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신약성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꼭 펼쳐 놓으시고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교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교우들께서 합심해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상고하기 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잠시 교제를 나눕시다. 예배에서 만나서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저에게 일어났던 존재적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인의 삶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타종교인과 똑같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식하고 종교적 수준에서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너무 생경스러운 체험이었어요. 그건 교리적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체험이고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동력에서 태양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의심해라.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인다는 것을 의심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십자가가 유일무이한 나의 구원의 장소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버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저에게 소위 성경이 말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다고 하는 엄청난 존재론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서 신분이 확인되는 순간 바울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환희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자신의 신앙 간증이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가다가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나와 일치된 말씀이구나, 공감을 가졌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저는 최근에요, 이 끝으로란 말에 대해서 시비를 좀 걸었습니다. 나쁘게 표현한다면. 근데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은요, 거들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는. 끝으로. 그 개역 성경을 딱 펴보니까 거기는 종말로. 제 기억에도 종말로거든요. 왜 개역 개정판은 끝으로라고 편하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개역 개정판이 번역에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 개역 개정판 번역위원으로 참여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권성수 박사. 언젠가 만나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끝으로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끝으로란 말로 표현해서 마지막이라, 할 얘기는 다 끝냈고 이 한 말씀 덧붙이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끝으로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근데 구개역 성경은요, 정말로 끝으로란 말과 달라요. 그러면 정말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완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 우리가 이발하지요? 머리도 깎고 면도도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근데 머리 깎고요, 면도 하고, 그러면 머리에도 막 스프레이한 것도 묻어 있고, 머리카락도 여기저기 막 배겨 있고, 그리고 이 면도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여러 가지가 지저분하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대로 나오면은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볼 겁니다. 면도한 자신도, 이발한 자신도 좀 상쾌한 맛이 없을 거예요.
그 하루 기분이 좋게 해서는 이발소를 다녀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찜찜하니 왜 그럴까요? 미완에 이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발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머리를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로요, 이 머리를 단정하게 말려야 돼요. 형태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래서 이발을 완전히 마치면은 정말 하루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로 머리만 깎고 면도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감고 화장도 하고 단정하게 하고 완성을 보고 나오는 것. 바로 이 후반의 의미가 정말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배 용어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표현해야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보통 어떤 얘기하죠? 화장실 갔다가 미술 닦고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미안인 것이. 이 정말로라 말은 그런 용어입니다. 2장까지 사도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필수적인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빌립보서 1장, 2장으로도 읽어보면 만족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이것은 2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많았었는가 보다. 세상 논리는 그러잖아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 감정적인 정황에서의 변화라는 것은요,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대박이 났다든지,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순식간에 회복됐다든지, 또 돈에 대한 나름대로 탐심이 있는 사람이 욕심껏 왕창 돈을 벌었다든지, 그때 기쁨이 싹 지나가는 거죠. 이런 원인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럼 과연 바울은 그런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추적해 가봐도요, 사도행전 도움을 받아봐도요, 바울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적 같아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혹시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 요즘 삶이 어떠신가요? 살만 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상황이요, 살만 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량들도 그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 그 의정단상을 띈다고 해서 의정단상에 서게 됐으니까 대단한 신분을 갖게 됐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 보고 말하는 것 보면 정말 기쁨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살만 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분들이 좀 의정단상에서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평범하게 좀 그 서민적으로 기뻐하며 살 텐데 상당히 좀 그렇게 좀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서민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좀 살만 나십니까? 병원에 그렇게 많은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배신의 역사를 쓰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과요, 손을 내밀고 악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속내를 털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정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균열이 왔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균열이 옵니다. 촌수도 없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균열이 옵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도 국가적 상황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어요. 한번 바울을 추적해 가볼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1장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본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장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건 빌립보의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당사자인 바울, 그게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다고요? 내가 당한 일이, 뭔가 당한 일이 있어요. 그가 무슨 일을 당했을까? 13절 또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죠? 매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요, 쇠고랑차고 죄수의 신분이 돼서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 수감돼 버린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에 끌려갔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월세방에 갇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감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13절에 와서 보면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이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시위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요, 최악의 상황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침없이 감옥이라고, 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적인 용어로요, 구속 적부 심사라는 걸 다 신청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속만은 피하기 위해서. 결박당해가지고 구치소든 감옥에 수감되면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로마의 악명 높은 그 감옥.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도 갇힌 일이 있는데요, 지금 빌립보 가면은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다고 판단되는 그 로마의 감옥을 제가 가보니까요, 들어가는 것은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한참을 내려가요. 그 다음에 거기 딱 감옥에 수감되면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바닥에다가요, 뭐 이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것도 새창살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거기다가 먹을 것만 좀씩 떨어뜨려줘요. 그럼 밑에서 그것을 받아서 연명하는 것이 감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합니다. 활발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죄 때문에 수감됐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할 말이 없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죄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럼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박당해 수감된다는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불평,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죄수의 신분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이 문맥을 쭉 따라가면요,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중적 기쁨입니다. 보통 기쁨이라고 표현해서는 양이 안 짜요, 바울. 진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요, 감옥에 수감된 채 일주일만 지난다면 아마 뽀드러지가 날 거예요. 잠도 청하지 못할 거고 밥맛도 떨어질 거고. 이럴 수는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감옥을 벗어나야만 되는데, 근데 바울은 감옥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나 그러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너 아름이 없느냐, 시위대 안에 황족들 가운데 뭐 지면이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 얘기 좀 잘해서 나 좀 벗어나게 해다오, 구차스러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중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밖에서 자유하는 형제자매들을 향해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 중에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현재적으로는 감옥에 수감된 죄수지만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한번 봐볼까요? 우리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앞뒤 문맥을 더 길게 보면은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내 생명이 연장된다면은 생명이 연장될지 아니면은 부름받아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죽음의 문제를 놓고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바울 자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거기 보니까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죽음을 상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도무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만일 자기가 죽지 않고 감옥을 벗어나서 살게 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거죠? 바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24절 보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요, 목양자니까 그런 목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곁에 있다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사실 두려운 것이 예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울은 내중에 참수형을 당하지 않아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능히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바울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17절, 1장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두 가지 사람으로 쫙 나뉘었습니다. 15절에 나오죠. 남아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일부는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래도 봉사하느라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느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단연 바울이 스타인 거예요. 모든 양무리들의 시선이요 바울에게 다 집중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 양무리들을 돌보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 탁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후에서요 아주 투기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요 복음 전에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딱 수감돼 버려. 아유 됐구나 이제 아른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이제. 바울이 없는 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되게 하자. 그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라이벌 의식을 가진 자들이 바울에게 지어지는 짐입니다. 여러분, 웬일인지요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면 굉장히 쌍방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괴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알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 바울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쟁해서 인기전술로
내게 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찬해하던 자입니다. 나는 포악한 자요 살인자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결박지어 오려고요 허가장을 얻어 가고 있었어요. 정오쯤 됐는데 정오의 해같이 강한 빛이 그를 내려쬐일 때 그가 거꾸러지면서 주여 니시니까 알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나타난 우리 주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삼층천을 다녀왔어요. 삼층천. 거기서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느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란 분이요, 교양물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목양하고 목회하고 있던 교회 중 하나인 빌립보 교우들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도 또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 4장 2절 한번 봐볼까요?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보십시다. 4장 2절 시작.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중심부에 있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요 갈등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요 목사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 김 권사님하고 이 얘기하자니 박 권사님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어째 저 박 권사하고 속닥속닥 하고 있지? 또 혹시 저는 그런 일이 아직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기적같이 없어요. 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혹시 장로님이 8분, 협동장로님이 9분이 계시는데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허저씨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밀이 없다고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아요. 김 장로님 계시나요? 김 장로님 생각할 때 저기 양 목사님 왜 저러지? 사적으로 박 장로하고 밥을 먹어? 이렇게 이상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 목사의 경우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런다는 게 썩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러는 교회 안에 보면 형님, 누님, 오빠. 그래서 혈연 관계처럼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고 미묘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혹은 집사님, 장로님,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바울이요, 여성도들이 저렇게 나뉘어 있을 때 이렇게 갈등 구조를 가진 채 쫙 나뉘게 되면 목회상 굉장히 심적 고통이 큰 겁니다. 그 목회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목회하고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다른 면, 방금은 갈등 구조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3장 2절이요. 목회 환경이 어땠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그 환경.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바른 신앙에서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요 3장 18절에서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18절 보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의 지도력에 들어오지 않은 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된 이후 순식간에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오직하면 사도가 그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권면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권한다.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미뤄보건대 바울에게는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덧붙이는 말이 아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일로 일소. 한바탕 노하면 한바탕 늙어지고 한바탕 웃으면 한바탕 젊어진다. 일로 일소. 네? 기뻐하면 만사가 잘 될 겁니다. 기뻐하세요. 그런 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는 그 낙천주의라는 게 있죠. 낙관주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낙천주의자는 아닙니다. 원래 타고난 천성이 낙천주의, 낙관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이 낙천주의 수준의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단순히 생각해라.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웃으며 살아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요, 분위기를 살리자. 분위기를 좀 띄워보자. 그래서 억지로 기뻐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요, 이런 기쁨이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믿는 사람들인데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자. 이건 위선입니다. 위장입니다. 저는요, 설사 아닐지라도 위선과 위장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요즘 세상 말에 무슨 얘기 있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생긴 대로 놀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하니 주님이 내 속내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어요? 속이려고 하면 그것은 죄일 뿐이지요. 내 중에 주님 앞에서요, 심각하게 회개치 아니하면 만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잡아갈 일에 해당되는 것이죠. 불신자들 앞에 가서 내가 목사니까 기뻐하는 척 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차원과 수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유일한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가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아까 모두에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아침에도 찬양, 점심 때도 찬양, 저녁 때도 찬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게 내 얘기만이 아니고 바울의 간증이요, 바울의 체험이었구나. 감옥에 갇힌 제수가 생수를, 콸콸 솟아나는 생수를 바가지로 퍼서 막 퍼서 먹여주구나, 마시우게 해주구나.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쁨이면 기뻐하라는 말이요,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일종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한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 짓는 거지 않아요. 그런 수준과 차원의 강력한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이 한두 번만 있으면 몰라요. 아까
봤었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3장 1절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장 18절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그 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빌립보서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잔뜩 두들겨 맞고 피가 낭자한 건데 식사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땠죠? 밤중쯤 되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새고름이 풀리고 자유인이 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생활 속에서 발언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만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들켰다 하면 체포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자예요. 야고보도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현장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데, 황제 숭배하는데 기독교만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이요, 불신 이웃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곱게 보지 않고 공격합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판단해 보니까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교인들이 많고 목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유는요, 안티기독교, 사사건건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요, 모든 복지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멍에를 쥐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68%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 가톨릭은요 11, 2%밖에 안 돼요. 불교는 뭐 명함도 못 냅니다. 3, 4%. 그리고 나머지 불신자들 좀 있고요. 거의 70%에 육박한 것을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근래에는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식을 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요, 개신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못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굶어 죽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세계의 여러 종족과 민족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사님. 오늘 우리 김사랑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제가 작년에 그 현장을 가봤지 않아요. 난로도 없는데 저는 그거 가서 솔직하게 그랬어요. 김사랑 선교사님 오늘 여기서 같이 자다가 뭐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유난히 좀 그것을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가 돼 있고 좀 깨끗해야 되고 타월도 좀 새 타월이 걸려져 있어요. 저는요, 반찬은 없어도 좋은데요, 깨끗하게만 하면 잘 먹습니다. 된장 하나에도 잘 먹어요. 근데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입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 그런데 거기서 같이 다가면 큰일 났구나 했는데 우리 홍 장로님하고 김사랑 선교사님 배려로 그래도 저 편한 데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노라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이에요. 구약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무슨 능력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사업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고 직장 출근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무슨 능력으로 이기시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은 막가파예요. 이런 표현을 죄송합니다. 막가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막가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치도 봐야 되고 목사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들을 대적해서 대적한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하여간 세상과 대적해서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그건 주 안에 뿌리를 내려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으로 세상을 너희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사업하세요. 좀 팍팍하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지라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면서 사업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두어 번 얘기했잖아요. 조선 텔레비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출연해가지고 나름대로 유명한 MC들이고 기자 출신들인데 예리하게 물들어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 좀 일러주세요. 목사님이 출연하셨어요. 목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나 관점을 뒤집어 엎어야 되면 뭡니까 하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야, 충격적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자가요, 기자 출신들 무섭지 않아요. 기자한테 잘못 걸렸다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언론에 걸린 사람들은요, 정치고 법조인까지도 꼼짝 못해요. 언론한테는. 이야, 그런데 이 한마디 해버리니까 두 기자 출신이 충격을 먹고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돈을 벌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를 쫙 펴서 한 두 센텐스 정도 덧붙여서 설명을 딱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곤하면 즐겨라. 맞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괴로울 때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서 그런 충만 속에 그 일을 경영하고 믿음으로 진격해 가보십시오. 그럼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이 점령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란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추후에 시리즈로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게 묵상해야 돼요. 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앞에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냐고 새하지 않냐 영광의 형체로 변모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산 소망을 이룰 것이다, 이런 복된 소망과 영광 중에 살아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흉내낼 수 없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 세상에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쁨들이죠. 그런 류의 기쁨이 아니라 마셔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콸콸 솟아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적셔져서 지칠 줄 모르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승리를 확실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들,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저는 압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